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간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 한번 첫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진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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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주님이 이 말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귀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절대적으로 그 부모가 필요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타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성경이 말하는 양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죠. 이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죠? 포도나무가 에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말라 죽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지는 나무가 있어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자기 몸에 붙어 있을 때 지체로서 일을 감당하고 떨어져 있는 지체는 혼자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를 떠난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그래서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지체로서 어느 한 분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지체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말씀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떨어지면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체로서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첫 번째 어린아이를 쓰고 있는 타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절대적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 도울 자가 필요한 그러한 자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먹을 것 아무리 애들이 좋아하고 장난감 좋아해도 여러분 이리 와 보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 품에 갔다가도요, 종국에는 엄마 품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다른 사람 품 넘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은 매년 여러분이 새롭게 각인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심령을 잊어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셨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솔로몬이 왕위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요. 열왕기상 3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를 아이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가 구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듣다, 깨닫다, 그리고 순종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그것으로 그대로 어떻게 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왜 합해졌냐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고 끌고 가시는 대로 양육되겠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어린아이처럼 나를 하나님 양육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 주십시오.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어린아이와 같이 저도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다는 뜻인 거예요. 이 쇼메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순종하다. 예,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듣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다를 귀로 듣는다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솔로몬이 말한 건 귀로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잘 듣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듣는 마음이라는 게 순종하겠다라는 말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듣겠다.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크게 감동을 하셨어요. 아주 크게.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어린아이의 심령은 구하지 않는 것도 받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더한 것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근데 그 나라와 그 안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천국을 연동시키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같은 맥락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어린아이가 천국과 연동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심령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주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목마른 자들 같아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을 막 만나는 그 사모함이 기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이 더 좋아요. 요즘은 맨날 카톡, 뭐 영상통화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냥 별로 이렇게 애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연애를 해도 보면. 응? 그냥 통화 쉽고 뭐 그냥 목소리 맨날 듣고 얼굴도 볼라면 보고 뭐 오히려 지겹지 그냥 오히려 막. 근데 예전에는 편지해야 되는 시대는요. 이게 자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편지 받는 게 여러분 편지통 기다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예. 연애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시지요. 예. 여러분 편지 기다리는 게 일이었어요. 편지. 그죠? 그리고 멀리 있으면 여러분 자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연애하시는 분들은 진짜 간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래 연애를 해요. 연애를 오래 한다. 오래 연애한다는 건 깊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기다림을 알아요. 그래서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다림이 없잖아요. 깊이가 없어요. 순간입니다.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깊이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너무 가벼워요. 근데 여러분 오랜 세월 하면서 깊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는 사뭇 그리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한 번 만나는 것이 설레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심령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라. 그래야 너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본능적으로 내 품에 들어오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왔을 때 기뻐하셨어요. 그걸 기뻐하셔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도와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여러분 대조되는 대꾸법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던 솔로몬이 성경이 갑자기 나이 40세밖에 안 됐대요. 나이 40세 때 성경이 솔로몬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이가 많다고 표현합니다.
예전 성경은 그가 늙었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40세 갖고 늙었다고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늙었다고 돼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가 무엇을 뺏겼다는 거죠?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말했던 그 심령을 40세가 돼서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교회 안에서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가운데 세운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어린아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심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갑자기 성경이 나이가 많다. 나이가 그가 많아질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빼앗겨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빼앗겼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어린아이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무슨 마음이죠? 무슨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니까 무슨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참 놀랍지만 듣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마음이 돌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듣는 마음이 사라졌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을 빼앗겨 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으로 들어가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그가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빼앗겨요. 나라가 빼앗기고 그의 형통이 빼앗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주셨던 것들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잃어버리니까 사라지는 게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뭐 하나님 일부러 뺏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더한 것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린아이의 심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을 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던 것들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빼앗기니까 그 더하여 줬던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가졌던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졌을 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처럼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고 은혜 받으면 이 어린아이의 심령이 발동됩니다. 그냥 주의 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품에서 안겨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어린아이의 심령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서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돼요. 바리새인과 죄인들의 기도에서 주님이 왜 죄인들의 기도가 의롭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서로 의가 달라서 그래요. 회개가 뭐 엄청나다 이런 말을 하는 그 개념보다도 이 개념은 뭐냐면 붙든 의가 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의를 붙들었습니까? 자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1조 내가 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 금식도 합니다. 나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를 자기의 의로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의로. 그죠? 근데 여러분 죄인들은요. 의가 달랐어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의만이
우리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든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심령은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의가 달라요. 어린아이의 심령은 의가 달라서 예수의 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늙어진 마음은, 여러분 우리 육체는 늙어져도요, 겉사람은 후패해져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죠. 예. 근데 우리의 이 속사람이 늙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로 삽니다. 그걸 꼰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자기의 의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의로 말하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의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거든요. 어린아이 심령을 빼앗겨버리니까 솔로몬이 자기 의로 삽니다. 여러분 저는 사울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솔로몬을 볼 때. 사울왕이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뺏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인생을 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요, 나라가 쪼개져 여로보암에게 간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 하나 죽이려고 삽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심령을 빼앗기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시기, 질투, 미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늙어진 신앙이라서 그래요.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난한 자, 왜 여러분 병든 자, 왜 그런 자들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들의 삶이 뭐 깨끗하고 뭐 온전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여러분 성경은 깨끗하고 뭐 이런 막 훌륭한 사람들이 내 백성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자가 나에게 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만드신 창조자라. 오늘 내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부모의 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어릴 때는 자식들이 부모 없으면 살기 힘들죠. 부모 다 의지해 삽니다. 그죠? 근데요, 좀만 크잖아요. 뭐 오늘 나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용식 딸내미가 뭐 외동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몇 년 만에 뭐 낳은 이제 차에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평생 데리고 살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힘들. 여러분 어릴 때는 뭐 아빠하고 결혼한다는 둥, 뭐 아빠하고 같이 평생 자기는 결혼하고 아빠하고 살 거라는 둥 이러지만 임자 나타나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런 거 없어. 애들은 인간 세상 보세요. 좀만 크면 다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가 혼자 살아간다고. 부모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국이는 군대에서 부모 생각 잘 안 해. 왜 안 하냐면 자기 혼자 이제 살아가는 독립체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 있죠. 저는 오히려 이건국에서 직접 전화를 안 해요. 왜? 아빠니까. 직접 전화는 안 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전화했어? 전화해봐. 전화해봐 빨리. 어떻대? 뭐 오늘 이번 온대? 어떻게 뭐 한대? 어떻게 뭐 했대? 아프대? 안 아프대? 이거 제가 전화 안 했는데요. 얘는 모를 거예요. 제가 더 닥달해요. 조정호 목사님하고 보셨죠? 여러분 막 등치 좋고 예전엔 더 좋았어요. 야구 선수 출신이고 그래갖고 또 풍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그죠? 근데 이분하고 밥 먹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분 아들도 이제 벌써 저기에서 자기 활동하고 집에 잘 안 올 때가 많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보고 싶을 때가 있대. 근데 저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부모는 그래. 부모는. 근데 여러분 자녀는 안 그렇죠. 자녀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부모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왜? 자기 혼자 독립하여 살아가는 때니까.
자녀는 다 그래. 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경국도 그럴 거야. 그냥 별로 군대가 힘들 때지. 이제 자대 가서 편해지잖아요.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들은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 심령을 빼앗겨요. 여러분, 다시 어린아이 심령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을 파고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냐예요. 오늘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조금 살아갈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돈 벌잖아요. 부모 더 필요 없어. 이제 연령 정도만 돼도 이제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이제는. 왜? 뭐 좋아하는 놈도 있겠다. 뭐 돈도 벌겠다. 열받으면 나도 방 얻어 이렇게 된다니까. 이제는 뭐 어른이 이제 다 뭐 생각, 이제 여러분 의존도가 떨어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고 믿기 때문에 의존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존도,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서운함이에요. 하나님 무척 서운하십니다. 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가진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님 필요하고 주님 찾으면 모든 것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자가 어린아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4절 보면, 그럼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이 낮춘다라고 하는 다른 말의 표현이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한 자는 마음이 평안해. 걸리는 게 없어. 자기가 낮아져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말을 들어도 편안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작은 말에도 흥분하고 작은 말에도 반응하고 막 못 견뎌하고 막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작은 것 하나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들은 상처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높아져 있어요. 그것을 자격지심이 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격지심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자는요, 낮아져서 마음이 가난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여유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흔들리지 못해요. 평안합니다. 그것에 휘감아지지 않고 동요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기가 힘들어요. 막 조금만 뭐 하면 막, 이거 나 무시한 거 아니야? 뭘 무시를 했다 그래, 맨날. 옛날에 보면 자기 무시했다고. 도대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말도 잘 안 섞는 사람들이 자기 무시한대. 왜 그러죠?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평안이 없어. 그냥 자기를 다 무시한대, 그냥. 뭘 무시를 해? 무시하면 그렇게 할까? 무시하면 정말로 무시해버리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막 무시하겠지. 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막 그냥 자기 생각에 모든, 왜 그래요?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다 그랬냐면 사람의 형체로까지 낮아지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원래 하나님과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이라고 취임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자여 종이 되셨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 자신을 낮추어라. 그럼 너희 마음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이쪽까지 낮아지며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이승진 교수님 오셔갖고 백부장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누구와 연합시키신 거예요? 자기 자신과 연합시키셨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백부장은 종을, 여러분 그런 걸 보세요. 저기 어떤 제가 로마 무슨 상을 봤더니 글라디에이터인가? 그걸 보니까 거기에서 그 노예시장에서 그래요. 말하는 짐승 갖다 버리고 저 비싼 짐승을 갖다가 갖고 오라고. 근데 말하는 짐승이 사람이고 비싼 짐승이 소였어요. 비싼 짐승을 저기 하고 말하는 짐승은 병들었으니까 버리래요. 거기에 나와요, 그게. 그 검투사들 얘기잖아요. 검투사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저 말하는 짐승은 버리고 저 비싼 짐승은 빨리 잘 챙겨와 이러더라고. 그 비싼 짐승이 소야. 소보다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 로마 시대의 군대 장교 아니에요. 뭐 요즘 말하면 뭐 중대장급 된다 그래.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대대장이라는데 뭐 여하튼 그래. 그러면 로마의 장교가 여러분 노예 자기 종이잖아요. 말하는 짐승. 말하는 짐승이 아파.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야 지금? 글래디에이터 상으로 얘기하면. 저 말하는 짐승은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를 위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유대인에게 와서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부장이 자기를 낮추었는지 모르지. 자기를 낮춤으로 자기 종을 어떻게 하기 원했어요? 살려내기 원했어요. 주님은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만 하옵소서가 아니야. 말씀만 하시면 우리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 중에 이게 이렇게 깨달아진 거거든. 와, 이게 말씀만 하옵소서 때문에 큰 게 된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종을,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말하는 짐승 버려라라고 말하면 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유대인 앞에 낮추었다는 것이 주님은 큰 믿음이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깊어요. 말씀만 하옵소서도 큰 믿음이지만 그 말씀만 하옵소서의 믿음의 토대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 주님이 낮추어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적 예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예표적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기뻐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넘버에 들어가지가 않잖아. 어린아이 여자 넘버에 들어가지가 않잖아. 이 시대에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기처럼 어린아이들은 다 제외되잖아요. 애들은 가라. 알죠? 우리도. 저 우리 학교 예전에 그 보면 막 무슨 빠박이 아저씨 와가지고 맨날 벽돌 깨면서 뭐 약 파는 아저씨 하나 계셨어요. 거기에 막 교복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막 하다가 애들은 가라! 이런다고.
왜? 안 살 거 뻔하니까. 애들은 가라. 거기 자리 차지 않으면 가라는 거야. 딴 사람들이 어른들이 못 들어오니까 빨리 비키래. 애들은 그래, 존재가. 영향력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겸손은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이 겸손은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의 예표적 능력이에요. 다른 어떠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신들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평생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줄 압니까? 여러분, 사마 6장 2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왕이 춤을 춰요. 막 기뻐서. 그러니까 그걸 보던 누구지? 누구? 미갈이 여기도 어디 써놨는데 안 보여 지금 글씨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래요. 늙었어라. 미갈이 업신여겨요. 참 왕이 채통도 없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속살을 드러내고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저러고 그런다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말이 이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심령이 무슨 심령이죠? 어린아이의 심령을 아직도 잃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의 심령을. 최고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직도 그 안에 있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게 뭐가 문제야? 천하게 보여도 돼.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야. 여러분, 뺏기지 않은 게 어린아이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합하다 여기세요.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지요. 여러분, 낮추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잔치자리의 집에 가면 여러분 상석과 하석이 있습니다. 어디 앉으라 그래요? 하석에 앉으래요. 그러면 주인이 친구요, 왜 거기 앉아 있느냐? 그리고 옆에 상석에서 앉아 있는 사람 보고 잠깐 좀 나와보라고. 저기 좀 높으신 분이 오셨다고 세워준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는 자는 평강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동차가 골목에서 맞섰을 때도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안 피한다니까. 누가 이기나. 물론 나는 막 뭐라고 궁시렁거리면서 피해주긴 해. 왜? 빨리 가야 되잖아, 교회. 내가 대체하면 더 늦어지니까 안 되니까 궁시렁.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게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어. 합리적이지 않게. 근데 저는 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기면 바로 빼주거든요. 이건 내가 지금 잘못 봤다. 이런 바로 빼주는데, 분명히 자기가 내 차를 봤으면 서 있어 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밀고 들어와. 내가 저 밀고 들어올까봐 나는 미리 서. 내가 착해. 나도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사람은 자기를 안 낮춰요. 예. 자기 안 낮춥니다. 요즘 왜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스스로 여러분 낮추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예배를 다 인도해 본 사람입니다. 어느 곳이 가장 은혜가 충만할까요? 놀랍지만 유치부, 유년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애들은 듣는 마음이 있어요. 하라면 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그럼 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자,
따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모르는 노래를 해도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다다다다다 이래요. 처음 배우는 노래야. 근데 모르면 모르잖아 가사를.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다다다다 이러고 해. 박수 막 치는 안 맞는데도 엇박자 치면서도 막 해. 예.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다니까. 하라면 해. 그리고 막 말씀도 잘 들어. 막 얘기하면 잘 들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공간에 은혜가 임하는 게 막 충만하게 느껴질 정도. 근데 이제 그러다가 중등부 가잖아요. 은혜가 있긴 해. 고등부 가잖아요. 청년부 가잖아요. 장년부 가잖아요. 팔짱 낀 사람, 다리 꼰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요. 웃긴 사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이 임하는 걸 느끼는데 장년부 가잖아요. 여기 임하고 여기 임하고 이게 느껴진다니까. 저기는 광야야. 벌판 바람만 불어. 여러분 목소리 다 느껴져요. 그래서 안다니까.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간에도 임해. 그런데 장년부 예배는 어디에는 막 살얼음판 같아. 막 벌써 총이 있었으면 쏠 것 같은 사람들도 많아. 근데 어느 쪽에서는 은혜의 불이 충만해. 듣는 마음을 가졌어요. 듣는 마음. 자기를 낮춰. 자기를 낮추니까 들려. 하나님 말씀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듣습니다. 낮추는 자만이 들리는 거예요. 막 청년부 예배는 입을 삐죽거리는 게 느껴져 막. 자기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자기가 걸렸나 봐. 왜 듣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대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로 간 블랭글이라고 하는 분은 보스턴 신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이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뭐 지식도 있고 신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큰 교회 담임이니까 나름 성공했죠. 목회자로서. 근데 기쁨이 없고 뭔가 자꾸 허전하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설교를 하는데도. 그래서 과감히 큰 교회에 내려놓고 나름대로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어서 빈민가 사역을 감당하는 구세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훈련군을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에게 구세군에서 뭘 시키냐면 훈련생들 구두 닦는 거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신학교 수석 공부도 많이 했고 신학교 수석으로 졸업했고 거기다가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 나름대로 겸손하겠다고 큰 교회 담임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쓰임받아야겠다고 빈민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빈민가 사역은커녕 뭐 시키냐면 그냥 훈련하는 사람들 구두 닦아놓으래. 그러니까 닦다가 처음에는 나중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구두 닦으려고 왔냐고. 내가 지금 주님의 일하라고 왔는데 내가 지금 구두 닦는 게 은사냐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속으로 이랬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나는 니들 발 닦는 게 은사냐? 나는 은사에서 니들의 발을 닦아줬냐?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그게 딱 자기에게 오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발을 닦는 것이 은사여서 너희들의 발을 닦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장면이 예수님 발담 장면 자기 앞에 보이는데
엄청나게 회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두 닦는 게 복음 전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 여기고 그 뒤로 누구보다 열심히 닦아서 구두 닦기로 성공했대요? 그게 아니고 열심히 구두를 그냥 닦았어요. 나는 구두 닦아도 되는 자라고 했어요. 낮아졌어요. 심령이 진짜로 낮아졌어요. 남의 구두 닦아주는, 같은 훈련생들 구두 닦아주는 게 여러분 뭐 열받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 구두 닦아주는 일을 그냥 여겼어요. 했어요. 복음 전환한 거 관계없어요. 구두 닦는 일.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쓰세요. 겸손하게 그 구두를 닦는 그가 구세건 학교 사관학교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연구해 논문을 쓰고 윌리엄 부스하고 구세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게 바로 사무엘로 감프랭글이에요. 여러분 구두를 닦는 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붙들었을 때 하나님 그 낮은 자를 세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우리의 자리는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친구여,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리 올라오라.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크게 쓰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남에게 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쓰십시오.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율동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율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 줄 압니까? 어린아이들이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어 따라 부르는 찬양이 어떠한 영적인 권세는 나로부터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 나로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감동감을 받는다면 감동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 감동감은 나에게서 나오질 않아. 그건 성령이 내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이 뭔가 기교가 있고 뭐가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혹은 생각했겠어요? 그런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찬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는 줄 아세요? 낮아진 자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율동하라니까 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다니까 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찬양한만 해도 영광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되게 생각하지 않고 낮아져서 하는 찬양에도 영광이 임하는데 영광이 임하지 않는 찬양은 아이들이 하는 찬양보다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졌다는 얘기죠. 늙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어린아이 심령을 빼앗긴 거예요. 내가 구두나 닦으라고? 이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구두 닦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찾겠어요. 얼마나.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을 겪을 때 전쟁과 이런 시절을 겪었을 때 여러분 자기 집안의 아이를 먹이려고 젖동량을 하던 사람들의 그 애절함들이 얼마나 여러분 컸는지 몰라요. 갓난애는 자기 엄마는 죽었어. 아빠가 애를 하나 키워야 되는데 이 애를 갓난애 젖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먹을 거 귀한 시절에 뭐 밥도 먹일 수가 없는 거야, 밥을. 그러니까 젖동량을 다녀야 되는 거야, 젖동량을. 근데 여러분 그 젖동량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어떤 아버지냐면
적절하게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울고 불불었던 아버지들이 살려냈대. 안 줄란 마쇼! 이러면 죽은 거야, 자기 자식은. 근데 울며 불며 자기를 끝까지 낮추어 그래도 좀 살려달라 그러면 한 엄마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 자식 먹일 젖도 잘 안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데리고 온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낮아진 자의 찬양도 받으시는데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쩐다 이런 말 안 해도 낮아지기만 해도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 입술로 부르는 찬양에 하나님 반응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찬양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허탄하다 얘기합니다. 다시 어린아이 심령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다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셨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품에 파고들으셨었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난 뒤에도 더욱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유일한 생명자고 우리가 그 품을 파고들어야 되는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줘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주고 싶은데 못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파고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낮아지시면 평강이 옵니다. 낮아지시면 모든 것에 여유가 생깁니다. 낮아지시면 그 낮아진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겸손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보고 겸손을 배우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남의 발을 씻어주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셔도 된다고요. 그만큼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을 쓰실 때 그래서 어디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예요.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짐이 이게 복음하고 뭔 관계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뭔 관계야. 벌써 교만하니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일도요. 겸손으로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겸손과 온유해지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큰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붙드셔서 어린이 주간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시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그냥 얼굴은 늙어져도 얼굴은 안 늙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은 다 늙어지게 돼 있어, 누구나. 주름들이 자글자글해질 수밖에. 여러분 만난 지가 우리가 벌써 여러분 짧게는 이제 갓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길게는 20년이에요, 길게는. 근데 여러분 20년 전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여러분 달라요. 용빈 봐요. 20년 전에 저렇게 안 생겼었다고. 젖살이 통틀통실해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애기였다고 애기. 예? 연지수 연지영 저기 옛날에 저쪽 교회 그 지하에서 나한테 인사할 때는요. 완전 이런 내가 꼬맹이 완전 꼬맹이 글씨나 읽었는지 몰라 그때.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커가지고, 그죠? 머리에 리본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나는 누군지 잘 몰랐는데, 인사를 잘해가지고, 이것들은 어떻게 매주마다 인사를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차집사님 딸들이라고.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얼굴은 늙어져도,
여러분의 심령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애기같이 어린아이같이 저렇게 그냥 순수하냐, 어떻게 저렇게 그냥 잘 속냐, 바보 같냐. 괜찮아요. 저렇게 잘 듣냐 말을. 하나님도 다 아냐 그냥.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밖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 그냥 세상 쩔은 그냥 인생 그렇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나온다니까 그게. 알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심령을 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